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잘못 이해하기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혐오감을 갖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그리고 거부된 책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쉬운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책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려진 책이라고 그러고 함부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큰일 난다고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계시, 레블레이션이죠. 계시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내에는 여러 가지 방대한 내용들이 있죠. 사탄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 이방인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이들이 상황에 처한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국가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우주의 종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들과 함께 이렇게 방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러한 과목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쉬운 책 그리고 좋은 책을 사람들은 어렵고 해석하기가 곤란하다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이 요한계시록을 영적이고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 또 요한계시록에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17장에 보면 7산 위에 앉은 큰 창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이거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을 꺼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 1000여 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뺏어가지고 말이죠. 신부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 라틴어로 설교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빛이 없었던 그 시대 그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암흑시대. 교황이 아주 모든 권한을 다 쥐고서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잘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특히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로마 카톨릭의 실체와 멸망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그러한 교리를 막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이거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난다. 함부로 해석하면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자신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성경의 해석을 아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가 끝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훤히 모든 성경들에 관해서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학파고, 하나는 역사학파, 그리고 미래학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거학파는 뭐냐 하면 이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에요. 과거학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항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네로 황제라고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재림은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죠. 이게 뭐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후천년주의는 뭡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죠. 전천년주의는 뭡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후천년, 무천년은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전천년을 많이 믿었는데,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신다, 천년왕국도 없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역사학파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학파. 이것도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죠. 역사학파들도. 과거학파보다는 조금 낫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미래 사건 기재했을 때보다, 기록했을 때보다 미래 사건은 맞지만,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가 이미 19세기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이 역사학파라고 그 얘기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과거학파와 미래학파, 이 모두는 계시록의 연대를 네로가 통치했던 기록연대가 언제냐면 AD 66년으로부터 69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 누가 또 이렇게 믿냐면 로마 카톨릭이 부추겨서 이렇게 믿도록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AD 70년 이후에 만약에 기록됐다고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러한 로마가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한계시록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후에 기록됐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이거는 로마 제국이 이미 없어지고 이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돼 가지고 AD 91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죠.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기록된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기록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학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올바른 해석이라는 말씀이죠. 미래학파. 이건 전천년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학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1000년 전에 재림하시고, 또 이것은 AD 91년부터 96년에 기록되었고, 미래에 곧 일어날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인류 역사가 현재까지 몇 년 됐죠? 아담 이후 6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곧 7000년이 오는데 그 1000년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식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이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는 것이에요.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꼭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공중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기간에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이렇게 환난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666표를 받지 말라 그러고 베리칩을 받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천년주의가 바로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바른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천년주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가 있었죠. 구약시대 끝나 무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할 때 구약 성도,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셨다고 그래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런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구약 성도들이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렇게 들림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가 2000년 동안 신약 시대죠.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쯤에서 또 성도들이 이제 들림받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대환란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또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AD 91년부터 96년 사이에 patmos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2000년 미래로 이동시켜서 공중에서 지상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서 이제 전부 이 요한계시록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그 시기, 그 위치는 어디냐 하면 우리보다도 지금 앞에 미래에 있을 그 대환란 기간을 보고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 대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날 때쯤에서 또 한 번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죠.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휴거가 되면 다른 또 세대가 이루어지죠. 그 뒤로는 바로 주님과 같이 재림하게 되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라는 세대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의 세대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요한이 이 기록한 것은 전부 미래의 일이라고 얘기죠. 곧 닥칠 그러한 대환란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 계시받고 또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9절. 자,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 과거에, 이 교회 시대, 현재 있는 일들과 이 현재 있는 일들은 뭐냐면 현재 위치, 요한이 있는 위치입니다.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이고, 이후에는 언제요?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천년왕국과 영원시대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일들, 이것은 과거고, 본 일들 과거죠, 과거.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 이건 대환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것은 천년왕국과 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전체로 보면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말이죠. 교회 시대, 영적으로 적용할 때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교회 시대 2000년을 7개 교회 시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환란에 대한. 그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환란 중에 있는 유대인을 다루는 거예요. 환란 중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20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 이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은 구원받은 우리들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하고는 관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곧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환란을 맞게 된다 그 얘기죠. 7년인데 그 가운데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유지하는 척하다가 후 3년 반에는 이제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잡아다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들을 살 수 없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방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대환란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들과 다 연계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구절은 3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역사적인 적용, 하나는 교리적인 적용, 하나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 시대에 관한 건데, 역사적으로 만약에 적용을 하면 이것은 성경의 사건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 AD 90년경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상태, 그런 그것을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적용은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 2, 3장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AD 90년 옛날에 진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성경은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 또 특정한 이유, 특정한 사람들, 이런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 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듯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해서 이 3가지 교리적 적용할 때는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지 이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잘 앞뒤 문장을 보고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영적 적용은 뭐예요? 이것은 모든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모든 구절은 사람을 바로잡거나 가리키거나 하는 그러한 가리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구절은 이제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시대별 지역교회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지역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또 부분적으로 절취해서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교리에게 맞췄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짐승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그 사람들의 숫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 그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들. 즉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적용시켰죠. 즉 14만 4천 명 대부분은 1914년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도들과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죠. 즉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은 1914년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렇게 되는데, 그 후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구원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지상 왕국에서 이제 살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나오거든요. 14만 4천 명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놓으셨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하늘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서 왕국회관에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이미 하늘로 다 1914년 전에 들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가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지옥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이 14만 4천 명에 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죠. 신천지.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난해한 말을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말이죠, 뭐든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러한 시대, 이런 것도 전부 비유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20세기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나무는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에서 등장하는 생명나무인데, 이것은 이만희는 이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가 바로 12사도에서 12지파로 창조되어서 14만 4천 명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부패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부패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신천지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라고, 보혜사, 이 땅의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해석,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자, 오늘 서론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이미 사도 요한이 AD 60년 초반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AD 90년 초반에 기록된, 판모섬에서 기록됐는데, 이 기록된 것은 앞으로 곧 올 대환란, 미래,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 하늘로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다. 즉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과 영원시대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일부 교회 시대 내용이 조금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주의로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은 들림받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전 세상을 통치하고 전쟁과 고통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짜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제 맡게 되고, 그가 유엔을 관장하고 전 세계를 관장함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런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고 각종 이단들을 내세워서 성경을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회들도 성경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에 관해서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지금이 바로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또 멸망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할 때 저희 지각을 열어주셔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적 지식을 섭취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가 변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